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충격적이다시피 한 사건이 있었는데 1988년도에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름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있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아예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을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도전했을 때에 정말 4강이라는 그 위치에 올려놓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딩크 감독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분이 가는 그 팀마다 확실한 실력을 드러내게 해서 그 팀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그런 감독입니다. 그때 이제 히딩크 감독에게 발탁된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지성 선수예요. 박지성 선수가 일본 리그에서 J리그에서 뛰고 있을 때에 교토 퍼플상가 팀으로 뛰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박지성 선수를 이렇게 불러내어서 월드컵에 뛰게 했어요. 박지성은 사실 일본 리그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던 선수는 아닙니다. 체구도 그렇게 다부지고 그런 편이 아니고 좀 마르고 작고 이런 선수고요. 실력으로 그렇게 뛰어나게 인정받은 선수가 아니었는데 히딩크 감독은 그를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에 뛰게 해가지고 월드컵에서 그 다음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아인트호벤, 네덜란드 유명 축구 구단에 거기에서 불러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불러서 거기서 뛰게 한 다음에 또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로 또 이제 퍼거슨 감독이는 아주 최고의 명문 구단으로 옮겨갈 수 있는 실력을 쌓으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때 이 박지성 선수를 발탁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는 눈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한국 축구를 평가할 때에 실력이 없다, 기술도 부족하고, 왜냐하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남미나 축구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 굉장히 발재간이 좋고 천부적으로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실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히딩크 감독은 완전히 거꾸로 보았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사람, 비전문가하고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이 전문가가 볼 때에 보는 눈이 어떻게 달랐느냐 하면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는 실력은 있다는 거예요. 실력은. 왜냐하면 양발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지금 손흥민 선수도 양발을 쓰니까 이쪽에서 슛을 하든 이쪽에서 슛을 하든 다 구석으로 들어가게, 그 기술과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체력이 부족한데, 전반에는 처음에는 싹 뛰는데 후반에 가면 체력이 딸려서 실력이고 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초 체력이 중요하니까 다른 실력을 막 훈련시키기 이전에 체력 훈련을 엄청 한 거예요. 국가대표라도. 체력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이 실력을 끝까지 다 발휘할 수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근데 그 가운데 뛰는 모습을 보니까 근성, 정신력, 그리고 지구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달리는 기관차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얼마나 성실하게 끝까지 후반 종반까지 뛰는지, 그 근성, 지구력, 이거를 이제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실력이 그렇게 발재간이 없고 막 그렇다고 보더라도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체력이다. 이렇게 보니까 박지성 선수를 딱 발탁을 한 거예요. 전문가가 보는 눈대로 그는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 우리 2002년 한해 월드컵에서도 박지성 선수가 이게 딱 가슴 트래핑 해가지고 그냥 논스톱으로 쏜 것이 골대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체력에서 온다는 걸 우리는 누구든지 그걸 보지를 못하는데 히딩크 감독은 전문가니까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히딩크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평범하게 J리그 아니면 한국 축구에서 그냥 보통 선수로 지내다가 우리가 평가하는 대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선수로 있을 법한 사람이 전문가, 거장에게 딱 잡히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성이 이 아인토벤 갔다가 이 EPL로 가가지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로 가서 거기서 올린 성과가 뭐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고의 팀으로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이릭을 담당했고,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뛰는 동안에 4번이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히딩크의 이 한 번에 딱 처음에 J리그에서 우리 한국 월드컵으로 딱 발탁한 그 순간이 아마 박지성 선수에게는 인생이 달라지는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면 보통 사람의 생각은 우리 어떡하지? 예수님이 계셔서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하지? 앞날의 미래가 불투명한 그 사실에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각자에게 있어도 연약한 믿음이 들켜질까 봐 함부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오늘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사람들은요, 교회 올 때에 내가 결정해서 온 줄로 생각해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결정해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어부고 마태는 세리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너 택한 거야. 근데 택했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 택한 것이 뒤에 생각해보면 뒤에 일들을 생각해보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택해 주셨다고 할 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은 영어로 calling이에요. calling.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무슨 의식을 갖냐면 사명의식을 가져요.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소명,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하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택했고 내가 결정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쉽게 내가 택한 것을 하기 싫고 힘들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다 버리고 소명의식이 없을 때, 얘들아 이거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왜? 이유가 뒤에 나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16절 이는 세웠나니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얘들아 목적이 있어. 너희들 목숨 걸고 순교의 믿음 가지고 하여야 할 일이 있어. 그게 사명인데,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면 다 그거를 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없어도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으로, 사명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는 자기가 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아유 그래요, 저 아무거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다 좋은 대로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너희가 기독교를 택한 거 아니야. 교회 많은 교회 가운데서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해 부른 거야. 믿습니까? 이 자리에, 이 오송교회에 오신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안타깝지만은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17명이었어요. 대학원에서. 학부는 이제 일반 학과를 나왔으니까요. 대학원에 갔는데 여러 학교에서, 거기 서울대 우리 동기도 있어요. 연세대 동기도 있고 또 숭실대 나온 동기도 있고, 각 학교에서 다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회하는 동기가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다 어떻게 됐느냐? 포기하고 힘드니까 다른 길로 가고 막 이런 동기들이 있어요. 그래도 동기 모임에는 동기라고 생각해서 동기 모임을 오는 동기들이 있어요. 지금 요즘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소명, 하나님이 이 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확실하면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부르셨는데 아이 몰라 나는 주님이고 뭐고 다른 길로 다른 뭐 불교에 가서 한번 절도 해보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요, 소명의식이 확실해야 끝까지 갈 수 있다.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 소명의 의식이 확실한 사람. 저는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에서부터 자꾸 이제 거기 그 한동대가 아주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학교니까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헌신하려고 하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또 군대 갔다가 또 면회 갈 때 또 휴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가 아들과 한 이야기가 뭐냐면, 신학을 하겠다고 그럴 때 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 앞으로 목회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너 할아버지 때하고 아빠 때하고 너의 때는 점점 열악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목회가 할아버지 때는 절대성이라는 게
보장이 돼서 그래도 단에서 선포돼서 좀 예, 아멘 순종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믿음이고 뭐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설교를 해도 목회를 해도 이게 쉽지 않은데 점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협박성 발언이죠. 너 그래도 할래? 너 그래도 목회할래? 신학할래?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면회를 가는데 식사하면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제대하면 어떡할 거야? 또 휴가 나왔을 때도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신학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래도 신학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딱 생각하는 시점에 소명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믿음인데,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학을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계산해보고 그러면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제자들처럼 어떻게 하지? 예수님 없으면 우리끼리 어떻게 헤쳐나가지? 막 이러면 베드로도 도망갔는데요.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근데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확신이 있으면요, 그거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이런 소명의식, 이게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손자 가운데도 저기 박우기 권사님 손자가요, 신학을 준비하고 미리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해가지고요, 그것도 실력 있게 영어도 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가지고 그 실력 있는 머리와 실력을 가지고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학을.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교에. 그래서 제가 어려운 시대에 제가 위로와 권면의 말씀한 건, 어려운 시대에 저는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남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어둠의 시대에 밝히 빛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하기 싫으면요, 그 안 하고 그만두고 말아요. 근데 소명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얘들아, 소명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이거를 확실히 다시 한번 다짐하듯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부르셨으면 뭐를 위해서 부르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는 목적이 있다.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다. 열매를 맺게 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됩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무엇으로 세웠느냐?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전도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이것은 무엇을 위해 너희들 이렇게 해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그 일을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일사의 목숨 명자.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면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순교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시작.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10절.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때로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럴 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반드시 붙들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특별하게 뛰어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근데 거장을 만나면요,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거를 영어로 하면요, 스카우트한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을 스카우트한 것처럼 별 볼 일 없다고 평가받는 그 사람을 스카우트할 때 히딩크가 지도했거든요. 도와줬거든요. 야, 너 체력 대단하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하면은 이렇게 전술도 가르쳐주고 전술에 대한 이해도 또 빨리 흡수를 하니까 거장을 만나니까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훌륭하게 쓰임 받았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실 때는 너무나 놀라운 인생으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러주셨을 때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유가 열매 맺게 하려고.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목적이 사명감을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하지 못할 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든지 자기가 좋은 대로 취사 선택해서 예수님의 좋은 점만을 내가 택하든지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게 하신 그 목적을 모르고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얼마나 보통 사람이고 평범하다 못해 아주 비굴한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이런 사람, 비굴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뭐라 하셨느냐 하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는 지금 밀 한 대 남은 거 그거 까불러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무슨 큰 용사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15절에 12절 읽었는데 1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시작. 하나님도 아시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제가 제일 막내고 쫄병이고 가장 작은 자이고 별 볼 일 없고 비참한 사람인데 이거 몰래 까불어 먹고서 나 혼자 먹고 죽으려고 한 사람인데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리고 이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시니까 아니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그 유명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기드온 용사 몇 명? 300명을 가지고 물리쳤습니까? 안 물리쳤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보통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고 아는데 거기에 뭘로 반응을 했냐면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다른 건 없어. 무슨 큰 실력이나 인물이 잘나는 그런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부르실 때, 큰 용사로 부르실 때에 의심하고 뭐 좀 이렇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주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암송해도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부족하더라도 믿습니다. 아멘 반응할 때에 이 사람은 내가 하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이런 일을 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살이가 천리마의 엉덩이에 붙으면 하루에 몇 리를 간다? 누가? 하루살이가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누구에게 붙으면? 천리마에 붙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실력 없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뭐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바다도 갈라지고 바람도 잠잠게 되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암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에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택한 족속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제사장,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죄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내 자체가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우리 가정이 뭐가 이루어져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는 목적이 있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도하게 하려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뭘 보고 불러주십니까? 아까는 좀 춥더니 지금은 좀 덥네요. 땀이 나네. 우리의 뭐를 보고 불러주셨다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목적대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의 주한장로교회에 그 안강자 권사님하고 전도 사연방이 있어요. 오늘 소문에 막 1만 명씩 전도한다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양경혜 권사님, 이영진 권사님, 조정희 권사님 이런 분들은요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1년에 몇 명을 전도하면 100명 이상씩 한다는 거예요. 100명 이상씩 실질적으로 열매 맺는 게. 근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한두 명도 제대로 전도의 열매 못 맺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가정도 온전히 예수의 가정으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은요 1년에 100명 이상씩 전도를 할 때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으로 사명을 가지고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목표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를 스카우트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능력과 모든 함께 하심과 또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셔서 목표를 이루게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 전도의 열매야. 영혼구원의 열매. 믿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믿음. 다 같이 믿음. 다른 것은요 다 부족해도 믿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정말 기드온처럼 너무나 비참하고 비굴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 약속대로 도와주셔서 정말 전도의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